레위기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좀 중요한 이유부터 붙잡고요. 그럼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생활해야 되느냐? 또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부터는 밑에는 사실은 더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적어주셨냐? 이거죠. 십계명과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려야 될 예배, 또 예배의 습관, 또 여러 가지 삶의 정결, 의식, 규례 모든 것을 다 쓰시고 오늘 쓰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 그 소산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작년에 타작을 시작을 해가지고 새로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또 포도를 따가지고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계속 포도를 딸 만큼 포도가 많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예정이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시대의 상황을 본다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축복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짓는 그 1년을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언제 가나안 땅 가서 언제 포도를 따고 포도주를 경작하고 거기서 또 농사를 짓고 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같지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이 그친답니다. 전쟁이 그친다는 것은 이거는 이웃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는다. 이웃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창세기 3장에는 그런 의미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딱 한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기 때문에요.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은 이웃이 다 착한 이웃하고 화평 이루겠다. 이거 창세기 3장에 그건 없지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부강해져서 너희가 힘이 있어서 감히 너희에게 쳐들어올 그럴 민족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인도하시면 감히 우리에게 도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5명이 100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기능을 주신다는 뜻이죠. 너희 100명이 만을 쫓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제자 있으면 세계복음화 된다. 한 사람이 100명에게 영향 미칠 수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면 100명이면 10,000명을 세울 수가 있고요. 1000명이면 10만 명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정말 이런 중요한 응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제자들 세워지도록 저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따로 있습니다. 2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오래 묵었던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응답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먹던 거 아끼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으로 날마다 채우십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 가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감격적인 축복 아니겠습니까? 응답받을 만한 우리가 열쇠를 가졌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축복의 비밀을 가졌다. 어, 우리가 좀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요. 우리의 응답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변해버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은 떠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월드컵이 있었는데 축구 대표 선수들이 나라를 위해서 경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 선수가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주면서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죠. 옆에 마사지라든지 스케줄 관리라든지 모든 걸 다 도와줍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서 월드컵에서 나라를 대표해서 축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라. 딱 그거 하나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주변의 환경 신경 쓰지 마라.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전쟁 이런 거 너희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26절 1절에 있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을 주상으로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너희가 그에게 경배하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자랑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세상의 경험을 갖고 또 지식을 얻다 보면
그 사람을 만나면 참 말이 많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요. 그런데 아쉽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많은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가리는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연약하지만 저희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위한 우상, 자기를 위해서 붙잡고 있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 서밋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모든 응답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번에 한국의 월드컵을 좀 잘했습니다. 16강까지 올라가고. 그랬더니요. 뭐 그 축구협회에서 주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이제 축구 선수들 잘했다고 다 이렇게 선물을 주고요. 뭐 한국에서 환영도 특별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먼저 올라간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의 천국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가 그동안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하던 것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에 오직 그리스도 자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 선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고 있으면 너희는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지켜야 되는 짐이니까요. 요즘 그 유소년 축구 가르치는 축구반에서는 운동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축구를 열심히 시키던 예전과는 달리 축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법을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축구할 수 있는 법. 그래서 축구를 평생 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다가 자기의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것을 행동하다 보니까 결국 부상당하고 축구 오래 못합니다. 엄청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막 스파르타식으로 막 축구를 해야 되는 것을 억지로 집어넣으면 얼마 안 가서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져. 예전에 한국에 미국에 있는 한국인 중에 골프를 정말 잘 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스포츠 그 업체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를 모델로 쓰고 뭐 할 정도로요.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뭐 그 시대 탑으로 있었던 뭐 마이클 그 타이거 우즈와 같은 이런 골프 선수들과 함께 막 경기하고 뭐 프로그램 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하고 재능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프로 와서 조금 인기 얻고 나서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부모님이 얘를 너무 억지로 시켜서 골프보다는 노는 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눌러놓은 거였습니다. 골프를 즐겁게 쳤다면 그 자기가 그 인기 얻어가면 얻어갈수록 더 재밌을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골프도 치고 나는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안 그랬던 겁니다. 재능은 있었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거 못하고 이걸 억지로 하게 율법으로 딱 삶을 묶어놓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위치에 올라가니까 더 이상 골프는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 뭐 성적 떨어지니까 금방 뭐 이름 사라져버렸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으로 받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빠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 하늘나라의 엠베서더,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누리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레위기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고 싶어서 마음껏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성경이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 응답과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